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신앙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또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당한 대로 갚아주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뜻만을 고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구원의 원리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청합니다. 그러자 23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뭔가 앞뒤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어제 말씀의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대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해방과 또한 영화를 이루어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음을 봤습니다. 그런 기대로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심지어는 주님을 가장 곁에서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조차 그랬습니다. 이들도 그런 면에서는 다른 무리들과 그저 똑같았던 겁니다. 처음엔 제자들도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직면하고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유대인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이방 사람들이었던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 이 갈릴리 출신 현자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아주 비범한 능력과 또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인생과 또한 삶의 문제를
하나같이 한 큐에 해결을 받는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헬라인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중 몇몇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십니다. 복음의 필요성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던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헬라인들에게까지 간절해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존재가 세상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밝히셔야겠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 청중들이었던 이 유태인 큰 무리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나아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고자 할 때 늘 이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이 매슬로우는 특별히 우리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욕망, 또한 욕구적인 측면으로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면 이 먹고 자고 또 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단순하고 경박한 바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매슬로우는 어떤 이타적이고 또 성숙한 차원으로서의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바람과 그러한 열망도 일종의 욕망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박한 욕망 또한 거룩한 열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거나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도 욕망과 욕구의 일환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론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말 그대로 먹고 자고 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만 그 다음에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또 충족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고 정서적으로 평온하며 또 재정적으로 안락하고픈 그런 욕구를 충족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엔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사회적인 욕구가 생긴다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들 간에 친밀하게 용납받고 또 사랑과 우정의 신뢰로 애정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까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제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이루고자 한다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또 인정받으며 이제는 자신의 그 사회적인 쓸모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열망한다. 매슬로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간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서 완성코자 하는 그런 욕망을 사람이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답변은 바로 인간이라면 이처럼 누구나 밟아가야 하는 이 욕망의 그 끝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 최종적인 답변이 그런 의미에서 되는 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결연한 그 의지로 힘주어 교훈하시는 대로 어떤 이들은 자기 생리적인 욕구나 또한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하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외적인 것들이 충족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언짢아 하는 그 믿음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명예를 드높이고 또한 자기 자아를 실현코자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언급한 이 차원의 신앙이 무조건적으로 저급하다, 또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늘 기본적인 그런 생리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충족과 또 명예를 추구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와 동시에 때로 거룩한 것을 바라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100%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100% 경박한 바람과 그런 기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본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먹을 것, 또 누릴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존심 세워가면서 때로 명예도 추구하고 우리는 그러며 살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그 허한 마음들이 진정으로 채워지는 길은 결국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31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기 희생으로 열매를 맺고자 기꺼이 썩어질 하나의 미랄이 되는 일. 자기 포기와 사랑과 헌신의 길이 결국 악한 이 세상 질서에 대한 심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균열을 이루게 될 거라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본문은 36절 말씀처럼 오로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빛을 밝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충족하며 사는 게 다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살벌하며 캄캄해진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37절 말씀처럼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그 빛의 아들들로, 빛의 딸들로, 그분의 자녀들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 주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또 기대하는, 소망하는 바는 과연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여기에 충실하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알의 미랄로서 기꺼이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내어주는 길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들,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